5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 왕이 선동하여 교회,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율법과 모든 유대인의 간섭을 꼼꼼하게 지킴으로써 유대 민족들의 선심을 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더 높은 지지를 받기 위해 베드로도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베드로가 이전에 체포되었다가 어떻게 감옥에서 신비롭게 탈출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수는 오른손으로 경비원의 왼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양편에 있는 경비병에게 양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옥문과 둘째 옥문에 한 명씩 보초를 세웠습니다. 예방 조치가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그 양손목에 군인들과 함께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제1옥문, 제2옥문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눈치채지 않게 새 문을 여셨습니다. 그 시간에 경비병들을 잠시 잠을 재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신자들이 모여 있을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마도 그 당시 신자들이 모였던 가정교회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여자아이 로데가 문으로 나와서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을 때 이 여자아이는 문을 두드린 이가 베드로임을 알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여자아이는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바로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로데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고 말하자 그들은 그 여자아이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겠느냐며 여자아이가 헛소리 하는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자기 말이 진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천사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열어주면서 베드로임을 확인하고 말 그대로 그들은 놀라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신자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그가 처형당하지 않고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여 문을 두드릴 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하루하루 매일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베드로가 막상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갖고 기도했지만 막상 응답이 되자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헤롯 왕은 숨을 거둡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며 세상의 지배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고
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에서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께 꾸준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